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지난 시간에 17절까지 봉독했는데 오늘은 그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새해 들어서 신년 특강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인데, 이것은 세상 나라의 전쟁, 나라의 개념을 역사적, 성경의 역사적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부터는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이거는 같은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이거는 데우스 바실레이아, 이거는 호 우라노스 호 바실레이아, 그의 나라, 그 하늘의 그의 통치. 이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신 예수, 이거는 하나님이고 이거는 예수인데 제자들은 똑같이 사용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똑같이 사용한 거예요. 마태는 마태는 천국이라고 했고,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 갖다가 말하는데 달리 번역을 한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도 나라고 여기도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국민, 영토, 주권, 이걸 나라라고 하잖아요. 세상적인 의미는. 그러나 성경에서 나라는 통치예요. 통치하다, 즉 다스리다. 그래서 나라라고 번역된 모든 신약의 그 나라로 번역된 건 다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이거는 통치를 말하는 거야. 바실레이아는 통치예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통치하는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죠.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땅도, 세상의 백성도,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그 정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의 그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서 완성되는가, 이거는 성도의 안,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 안에서,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보여지도록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면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가 통치하고 있는지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제 볼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즉 여기서 너희는 바로 그 허락된 것은 누구냐면 제자죠. 제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물론 제자들도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서 이제 제자. 그러면은 왜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어린아이에게는 보이신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에게는 보이시고,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어른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거고 여기 요들에게 보인다는 뜻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이제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기서 너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허락되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디도미거든요. 디도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 근데 주는데 그냥 단순하게 주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주는 것을 말해요. 선한 마음으로 주는 것. 그거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주는 것. 그게 뭐예요? 이게 선물이잖아요. 선물. 예? 선한 마음으로 주는 게 선물이에요. 여기 물론 선물할 때는 여기 이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어떻든 선한 마음을 주는 거를 우리는 선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니까는 누구에게 선물을 주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줬냐면 은혜로 준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준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뭐예요? 결국에는 믿음을 주신 것이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믿음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거 달라고 그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주시는 자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거를 유대인에게는 주시질 않고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지금 물론 조그만 어린아이들을 이제 보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성경을 즉 율법을 지켜서 즉 법으로 보는 거예요. 법으로 지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네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아주 확실하게 믿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믿었죠. 자기네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는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제자들, 어린아이, 이거는 어떤 부류냐 하면은 이거는 세리, 창기, 즉 뭐예요? 죄인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자신의 의인이라고 왜? 율법을 지키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이거는 예수가 무엇으로 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그 여기는 겉을 보는 거고 여기는 속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 창기, 죄는 절대로 하나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알았어요. 저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이 강하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들을 천국에 데려가고 이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각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각이 다른 거예요. 선악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율법을 법으로 본 거예요. 법으로. 이들은 법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를 은혜로 본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속으로 본 거예요. 예수를 법으로 본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많은 죄를 구원하시는 한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은혜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속으로 본 거예요. 율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했던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한없이 내 많은 죄, 막달라 마리아 그랬잖아요. 자기의 머리카락, 귀한 머리카락으로다가 예수님 발로 옥합을 깨트려가면서 발을 씻었어요.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감춰버린 거예요. 이들에게는 보이신 것이고. 이게 허락되었다.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근데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들은 예수를 볼 수 없었던 것일까? 왜 그러냐면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로부터 영세로부터 감춰진 비밀. 그래서 이거는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는 감춰져 있는가? 왜 감춰져 있는가? 이게 이제 계시거든요. 아포칼립시스라는 계시의 비밀인데 왜 예수는 이제 감춰져서 오신 것일까? 이것을 구약의
그 성막을 통해서 한번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의 성막 있죠. 성막.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이죠. 그 성전이나 성막은 이제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성막의 성전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설명을 전에도 했지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지성소죠. 여기는 성소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리고 여기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자, 갑자기 제가 왜 이제 이 성전을 갖다가 이제 소개를 하냐면 여기가 하늘이에요. 하늘이고 여기가 번제단, 예수가 죽은 곳. 예수가 희생의 제물로 어린 양 희생의 제물로 죽은데 여기가 번제단, 여기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은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어린 양이 문지방 틀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는 어디냐면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게 하늘이고 애굽이 땅이에요. 이게 이제 이걸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세상. 자, 그리고 여기서 물두멍을 지나서 여기는 이제 홍해를 지나서 여기 광야로 들어가죠. 자, 이게 지금 이제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약의 성경이잖아요. 이게 다 성경이잖아요. 구약의 역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늘의 존재로, 즉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거처하는 곳으로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성도를 데리고 하늘로 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곳. 이게 하늘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성소인데, 근데 지성소에 가보면은,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상징적인 그 처소가 지성소예요. 그러면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럼 진짜 여기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 없어요. 여기 하나님 없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법궤가 있어요. 법궤. 이 법이라는 건 율법이 말하잖아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아무리 하늘 끝에 가도 거기에 천국에 거기에 건설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하나님 계시지도 않고 하늘에 가면은 무한한 공간만 있어요.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 없어요. 뭐만 있냐면 법궤만 있어요. 법궤. 그러면 법궤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법궤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어떻게 감춰져 있는가, 즉 예수가 어떻게 감춰져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궤는 뭐예요? 이거는
율법이 법궤가 뭐예요? 법궤. 이게 궤는 상자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법이 들어있는 상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감춰져 있는, 감추어진 것이죠. 법궤라는 게. 그러니까 율법의 겉만 보이고 속은 안 보이죠. 겉만 보이는 거예요. 법궤는. 근데 속을 봐야 돼요. 속을 봐야 되지 겉만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속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율법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율법이 있죠. 율법이 뭘로 있어요? 돌판으로 돼 있어요. 두 개의 돌판으로 돼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돌판이 있어요. 돌판. 두 개의 돌판이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만들어진 돌판은 깨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갖다가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막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는 금송아지가 아주 잔치가 벌어지고 막 우상의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져 버렸어요. 그 첫 번째 돌판은 깨졌다. 깨짐. 이게 뭐예요? 이 돌판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럼 율법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은 결국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가 첫 돌판이 깨졌다는 거는 예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첫 번째 돌판이에요. 이게 첫 돌판이에요. 근데 이건 깨졌잖아요. 깨졌다는 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 속에 들어간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다시 돌판을 만들려고 했어요. 모세 보고 네가 돌판을 준비해. 내가 쓸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돌판이에요. 근데 이거는 깨져버렸어요. 다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돌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쓰신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 두 번째 돌판은 이 법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바로 가나안까지 가져가요.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 그 돌판이 여기서 깨어져 버리고 여기서는 어디까지 가냐면 가나안까지 가요. 그럼 두 번째 돌판은 뭐냐? 이 첫 번째 돌판은 깨져 버린 것은 이거는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으로서의 새 계명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이거는 율법이고 이거는 성령의 법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법궤 속에
법계 속에는 돌판이 있다 그랬죠. 돌판, 이 율법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죄가 그 금송아지를 섬기던 백성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돌판이에요. 옛 계명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는 돌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이제 법계의 돌판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게 뭘까요? 뭐가 또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자, 만나는 어디의 양식이에요? 이 광야의 양식이에요. 광야에서 만나, 광야가 뭐예요? 이게 성소잖아요. 여기에 이제 떡상이 있는 것처럼 여기 떡상이 있단 말이에요. 떡상이 이게 이제 만나예요, 한마디로.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여기를 40년을 여기를 지나요. 40년을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싫다는 거예요. 만나를 갖다가 만나가 없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광야를 지날 수가 없는데 이게 만나 싫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를 싫어하고 그들이 좋아했던 거는 애굽의 음식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만나가 싫으니까는 여기서 먹던 거 고기, 부추, 마늘 이런 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광야에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는 이 만나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의 양식. 그래서 만나를 싫어해가지고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음,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또 예수의 부활이 그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결코 깨닫는 거는 내 죄를 깨닫는 것과 함께 예수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부활이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는 뭘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거는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 민수기 17장의 5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여기서 택한 자의 지팡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을 갖다가 대적을 해가지고 원망을 하고 대적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연병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했어요. 고라 자손이 그 모세를 대적해서 그 땅이 꺼져가지고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연병을 멈추게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 12지파가 12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왔어. 지파마다. 그리고 거기에다는 그 지파의 두령 지도자들의 이름을 갖다가 지팡이에다가 적으라고 지팡이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자, 아론 지파. 아론 지파는 이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지파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다가는 모세와 아론의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의 이름을 적으라 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아론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해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다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이 세운 자란 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12지파 이름을 다 써가지고 내가 택한 자의 그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말을 이제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싹이 나면은 이가 바로 지도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지파, 즉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결국 싹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하는 거죠. 이게 누구겠어요? 이 모세와 아론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결국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죽을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싹이 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백성들의 죄가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제 백성들의 죄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성막의 지성소의 법궤예요. 그러니까 법궤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바로 예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상징이에요.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상징적 모형의 말씀이에요. 그림자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성소의 법궤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는 것도 휘장으로 감춰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예수, 이 모세하고 아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죠. 즉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야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은 여기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에 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 사람이. 옛사람이 여기서 죽고 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기를 들어가듯이. 이게 성막의 비밀이에요. 이게 성막의 비밀. 그 성막의 비밀. 이게 성막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막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결국 뭐예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게 구약이에요. 구약이. 구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보고 그림자를 쫓아가고 행위를 쫓아가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예수를 못 깨닫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를.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그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도 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자, 죄와 사망의 법. 자, 여기에서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뭐예요? 여기 율법이잖아요. 이게 옛 계명. 그리고 여기 뭐예요? 이게 예수 새 계명. 예수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기서 해방했다. 건져내셔가지고 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 성령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법. 이게 새 계명이에요. 성령의 법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즉 신약은 다 새 계명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법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지, 육체의 법,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이게 순종하는 자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육체로는. 그래서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약 전체는 예수예요. 예수. 근데 그게 다 감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감춰져 있는가? 자, 우리는 지금 이게 다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쓰여진 글, 문자,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법으로 보면은, 문자로 보면은 이게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거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 안 돼요. 문자로 보면 안 되고 그 속에, 즉 모형 속에 감춰져 있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속이에요. 자, 로마서 16장 25절로부터 26절인데,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릴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함은 영세전부터, 자, 영세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세전. 이 한문으로 보면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상이 전후가 어디 있어요? 전후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영원한 세상은 시간이라든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아이오니오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이 전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근데 영원한 시간이 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을 초월한 게 영원인데, 그러니까는 시간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는 말이 영세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문자로 이해하면 좀 힘들죠. 거기에 감춰져 있다. 그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제가 오늘 성전을 소개한 거는 그게 다 구약이에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다 뭐예요? 구약은 성전이에요. 성전.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 예수의 감추어진,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감춰졌다. 그런 뜻이에요.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기는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셨다. 나타내셨다. 여기는 감추어졌다. 누가? 예수가. 여기는 예수가 감춰져 있고 여기서 이때 나타난 거예요. 다. 이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 이걸 아포칼립시스. 베일이 벗겨져서 드러났다. 휘장문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태까지 감춰져 있는 구약에는 다 성전으로 율법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다 이게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감춰졌어요. 근데 이제는 나타내셨다. 누가 나타내셨느냐 이게요. 누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나의 생명의 구원주로구나. 나의 구주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이거 지켜가지고 지켜는 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지켰던 거예요. 그게 예수의 대적자예요.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일을 갖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러나 세리, 창기, 죄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요. 그 예수님이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고 천국에 가는 거지.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거기 보세요. 다시 그 부분을 읽을게요. 예,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 자, 비밀의 계시가 이거 다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에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로 못 보니까는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율법으로 보니까는 지키는 거예요. 행위로. 그런데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순종케 하시려고, 예수를 순종케 하시려고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복음으로, 예수의 그 비밀이 나타나는 게 요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건 누가 깨닫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깨닫게 해요. 육체로는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그 부활의 영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볼까요? 자, 이거는 영원이고 이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 속에 오신 거예요. 시간 속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에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인카네이션, 시간 속에 왔다는 뜻이 안으로 들어와,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아이오니오스 크로노스라 그래요. 이거는 영원이고 이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아이오니오스, 그거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사는 자지 시간을 사는 자가 아니에요. 시간 속에 있지만은 시간을 깨닫는 게 아니라 영혼을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또 다른 시간인데 이게 카이로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또 새해를 또 맞이하잖아요. 새해도 역시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그 크로노스를 카이로스, 즉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새해도 예수께서 늘 우리들에게 카이로스의 은혜의 때를, 비록 시간에 살지만 카이로스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돼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소망의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